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에베소서의 전반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3장까지 하고, 또 내일부터 4장으로 들어가서 6장까지가 이제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예정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냥 택하셔서 그냥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사람의 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의 대가가 된 거예요. 그의 죽음의 싹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해야만이 해결이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신, 바울이 지금 어디서 쓰느냐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자신이 이렇게 갇힌 자가 됐는데, 그 갇힌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갇힌 자가 아니고 이방인,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렸다는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비밀을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자신은 이 귀한 직책, 복음을 전하는 직책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자신이 받는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때문에 받을 영광, 그 영광이 엄청난 크기 때문에 지금 받는, 잠시 겪는 고난은 보이지도 않고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옥에 갇힌 것도 수없이 갇히고 죽을 뻔하고, 또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또 물속에서 그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고 이방인께서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돼서 그것을 어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환난이나 여러 위협, 이 안에 이런 일을 혹시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지내야 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족속 사람들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그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분, 이 우주 만물을 또 우리까지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연 세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모든 일이 굉장히 유익하고 복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그런 계획이 항상 넘치는 그 은혜를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서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평안과 평강 이런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능력이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있다. 그래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 안에 써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붙여져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깨달아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혀져 있어요. 마치 그 집을 지을 때 아니면 나무를 심을 때 그 안에 흙이 단단히 세워진데 이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터에서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로서의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는 지식을 무엇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처럼 그냥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뭐 부처님이다.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어떤 식으로
사는 삶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대와 멸시와 매맞음과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죽음까지 견디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19절 그 너비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혀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 오더라도 이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일 계획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계획을 세운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뭐야? 이게 왜 이래? 갑자기 꺼졌는데? 이게 왜 이러지? 꺼졌어. 안 되는데 라이브 톡이? 안 켜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라이브 톡이 갑자기 꺼졌는데? 라이브 톡이 잠시 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일기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달아 주시는데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하신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 그 앞으로 받을 우리의 영광에 비해서 미미하고 하찮은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을 알아야지 믿음 생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매맞음과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는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는, 계획하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또 성도들 간의 서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건 참 안 좋고요. 주일날은 꼭 교회 공동체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